저희들이 이 시간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지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마음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멋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를 다 되도록 바라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할렐루야.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트랙터를 빌렸습니다. 트랙터를 빌려서 비닐하우스 안을 흙을 갈았어요. 흙을 열심히 갈았어요. 왜 갈았어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본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트랙터로 땅을 가니까 황토가 다 올라오는데요. 올라와서 다 끝나고 났는데 저의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적색으로 다 변해있더라고요. 적색으로 다 변해있더라고요. 그 몸으로 집에 딱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누구세요? 그래요. 누구세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요. 근데 그러한 수고가 있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런 집사님이 열심히 우리 한우 형님하고 가가지고 땅을 뒤집어 또 까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 거름을 다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먹은 커피가루도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 여기저기서 구역토를 사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쫙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들어가서 이제 비닐하우스 안을 갔더니 흙이 조금씩 더 좋은 땅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땅들도 좋은 땅이 되어져야지 열매 맺을 수 있구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좋은 땅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져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하나를 들을 때 내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 어떤 땅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오늘 걸어내시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을 공유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왜?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펼쳐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 지금 앞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끔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미 알 수 있겠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걸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디는 바위에 떨어지고 어디는 가시떨기에 어디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제일 좋은 걸로 느껴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풀어서 정확하게 말씀에 해설을 해놓으셨어요. 그랬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우리가 다 들은다고 그래도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싹 뺏어가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도 없다라는 게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바위 위에 뿌려진 사람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씨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 누구보다도 아멘! 아멘! 됩니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봄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해요. 그런데 그게 자꾸 만약에 예배의 시간이 끝나고 그렇게 좋았던 예배가 예배당으로 딱 나간다든지 사라져버린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바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바위에 씨앗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잠깐 믿다 시련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서 열심히 노트에다 기록하고 나눔도 하고 다 하고 집에 딱 돌아가서 삶을 적용하려고 마음 노력해요. 그런데 적용하려고 마음은 가졌는데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 그럴 때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놔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열매를 100배나 맺는다라고 했어요. 그걸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좋은 땅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으로 사는 사람 안 되고 싶고요. 바위 위에 놓여진 씨앗 아니고 싶고요. 가시떨기에 놓여진 씨앗 아니고 싶어요. 좋은 땅이 되어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8절과 15절입니다. 그래서 8절, 15절을 한번 봐보면요. 그렇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여야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셨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 좋은 땅 가져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8장 15절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거 하나라도 사시면 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길가, 바위, 가시덤불 여기에 떨어진 그 마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 왜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들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은요 길가의 마음밭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바위의 마음밭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두 가지, 세 가지. 가시떨기의 마음밭 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원하는 건 오직 주님이 원하는 건 실제 뭐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을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이 좋은 땅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좋은 땅에 있는 씨앗이 뭘 맺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거. 결실을 맺는 거. 우리는요 가끔씩 삶을 살다 보면 열매 맺는 게 어려워서 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씀만 잘 들으면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살기만 하면 되죠. 라고 우리는 안주해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정말로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열매를 맺어야 되냐고요?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주님은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고 불에 던져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려는 준비가 되어져 있으시다. 그럼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에 달려 있었죠. 길가냐, 바위냐, 가시떨기냐.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만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 원문적으로 해석하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원래.
좋은 마음은 뒤쪽에 똑같이 이 착한 것을 두 번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원래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하나의 마음은 착한 마음이 아니다는 걸 우리는 주안점을 해야 돼요. 뭐냐면 원래 원서적으로 회의하면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 여러분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져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을 수 있다. 정직한 마음을 가져내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이랜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이 기업이 외환위기 때 모든 기업들처럼 다 흔들렸어요. 똑같이 기업이었어요. 우리나라 지역에 30위에 있던 순위 30개 중에 절반 이상이 다 그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랜드가 살아났어요. 살아난 이유는 외환위기 때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온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외환위기가 오니까 외국에서 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돈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가 투자할 회사를 찾아서 어려운 회사들을 다 투자해 주겠다. 그래서 살려내겠다. 라는 마음으로 5억 달러를 들고 그 사람들이 들고 들어왔어요. 들고 들어와서 기업들을 찾았습니다. 기업들을 찾았는데요. 이랜드는 일단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심사를 하고 통과를 해서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5억 달러를 들고 왔는데 투자할 나라를 아직도 못 찾고 아니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들고 온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심사를 다 해봤는데요. 이랜드는 장부가 1개인데 다른 기업들은요 다 장부가 2개예요. 회계 장부가 다 2개 이상입니다. 거짓으로 전부 다 회계 보고하고 국세청에 보고하고 자기들의 상황들을 거짓으로 살았거든요. 그런 회사들에게는 우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정직하게 사는 거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진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 없으면요 주님은 그 사람 들어서 찍어서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마음으로 서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함께 또 하나가 선한 마음, 예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착한 마음을 가져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선한 마음을 갖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으로 서는데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이유예요. 우리 기질적으로 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선하면 망하는 환경이었어. 그래서 나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못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더라도 그 속에서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착해야 한다는 건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게끔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사는 인생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마음같이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선행을 행하는 사람, 착한 마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 힘을 소유한 이들이 되어져야 돼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거든요. 정직하고 착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시련이 왔을 때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열매 맺는 사람들을 원하실까? 우리는 그걸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열매 맺는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시는 거예요. 천국에 보내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무익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 좋은 땅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 없애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바로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요, 붙어있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열매 맺지 못하니까 아까 잘라서 불에 던져버렸죠. 하나님은요, 똑같이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버려지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맞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게 다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요, 그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세요. 뭐 어떻게 만드신다고 그랬죠? 더 깨끗하게,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세요. 열매 맺으려. 봄이 생각에는 나는 열매를 사과를 하나만 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 열매를 맺는 그 가지를요, 자꾸 더 다 다듬어가지고 한 개가 아니라 사과나무에 수백 개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서? 더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어렵고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사는 게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자꾸 경험해 가거든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지 본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 듣는 걸로 끝내지 않고 다음 단계로 더 깨끗하게 삶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깨끗해졌을 때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은 치셔요. 자꾸 잘라내세요. 그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는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건 정직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직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우리 15절에 있는 것을 계속 이어서 보면 그래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지키라고요. 주님은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해요. 지켜내는. 열매를 맺으려면 지켜내는 사람. 좋은 땅이 되어졌으면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키는 사람. 이 지킨다라는 거는 내가 들은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순종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뭘 받는다고요? 복을.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면, 지켜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함으로 그냥 멈춰있지 않으세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명령한 길로 걸어가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켜내서 순종해서 꾸준하게 가는 게 중요하죠. 주님은 좋은 땅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셨고, 그걸 좋은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때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지켜라 라고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킨 그 다음에 또 뭐 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켜 인내로 라고 했어요. 인내. 그래서 참아내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참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아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순종에 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원하시는 대로 기다려내는,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자꾸 건드려요. 옆에 친구들이 건들고 직장 상사가 건들고 공동체 사람들이 자꾸 건드려요. 건든다고 해서 내가 그 삶을 놔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루어낸 사람, 즉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물을 끓는 거에서 그런 거 많이 알 수 있어요. 물은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어요. 100도. 물은 0도에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절대 안 끓겠죠? 그러면 77도에는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끓을까요? 안 끓어요. 그럼 99도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안 끓어요. 99.9도에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안 끓어요. 몇 도가 돼야지? 100도가 딱 됐을 때 끓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거 기억할 수 있어요.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어요? 라고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벤자민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어떤 예를 들었냐면 석공의 예를 들었어요. 석공은 돌을 깨는 사람이에요. 조각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을 깨는데 몇 번이나 때릴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100번쯤은 한 곳을 두드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100번을 두드린 이 석공이요. 101번째 쭉 쳤더니 와, 돌이 드디어 두 동강이 딱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맨 마지막 한 방이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한 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깨기까지 100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석공의 예로 보여줬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다는 건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건, 참아라 라고 하는 건, 인내하라 라고 하는 건요. 공부를 아무리 가르쳐도, 영어 단어를 아무리 외우게 해도, 수학 공식을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그걸 10번, 100번, 1000번 했더니 1001번째 드디어 되어질 때 그때 열매가 절실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열매는요. 기다림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는 꼭 성취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 되고 싶으면 참아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참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가요. 좋은 땅 되어져라. 이거는요. 정직한 마음, 착한 마음, 그 마음만 준비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보다요. 내가 그거를 말씀을 듣고 나서 지켜야지 하는 그런 거, 순종해야지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인내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과정에서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라 불에 던져지는 잘린 가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에도 나왔고 이 신약에만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신약에만 이 내용으로 한 3번 정도가 나와요. 똑같은 말씀을 한 2번 나오고 약간 다른 말씀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직접 하시면서 우리는 이거를 주님의 음성이구나 우리 들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까지 견뎌야 돼요. 관계에서요 깨지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못 참았어요. 내가 못 참았어요.
사회생활을 하는데요. 내가 저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의 하는 일이 싫어요. 내가 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도저히 못마땅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참지 못해서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되죠. 영어 공부도요. 끝까지 해야지 영어가 된다니까요. 수학 공식도요. 끝까지 해야지 외워야지 외워지고 그걸 적용해야지 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구를 팔려고 생각했어요. 100cm를 팔려고 생각했는데 내가 99cm만 파고 멈췄어요. 그럼 구를 팠다라고 남들은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나는 100cm를 못 팠으니까 나는 임무한 수하지 못한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야,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야기하니까 야, 이걸로 멈춰도 되는구나. 우리가 인식한다고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게 원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지. 견뎌야지 우리는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번의 망치질이 101번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 99.9도로도 끓지 않던 물이 100도가 되어졌을 때 딱 끓는 것.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증기기관차도 273도가 딱 되어져야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거는 다 그 시작점이 있는데 그 시작점에 가지도 못하면서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데요.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무릎 꿇었는데요.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내한다라는 것은요. 마지막에 이 인내한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지금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즉 뒤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라라고 하는 걸 지금도 해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제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습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살고 있습니다가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좋은 땅이 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정직하게 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먼저 한번 이 기본부터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봅시다. 내가 앞으로 착해질게. 내가 어젯밤에는 널 건드렸지만 오늘은 내가 착해볼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착해볼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지금부터 착한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착한 사람이다. 내가 이제 지금부터 착한 사람이다. 그럼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정직한 마음.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될게. 이것도 우리는 서로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나 정직하게. 내가 엄마도 몰래 가져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모님 지갑에서 돈을 좀 훔쳐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에서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몰라. 그러면 내가 가져간 거 더 잘한 일인 거예요? 내 속에서 우쭐할 수 있어요. 이야, 사모님이 모른다. 지금 사모님이 제가 얼마 가져가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 이제 했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제가 얼마 가져가는지 몰라요. 한번 사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사모님 제가 얼마 가져가는지 알아요? 모르시죠? 사모님은 아마 기껏해야 제가 그 통행료를 내는다고 가져갔을 거니까 기껏해야 10,000원, 20,000원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70,000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는데 사모님은 지금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죠. 나는 스스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만족하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돈 벌어서 하나님한테 헌금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몸이 좀 건강해지면 하나님한테 헌신할게요? 아니요. 지금 내 몸이 좋지 않더라도 지금 헌신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제 머리가 좀 나쁜데요. 제가 하나님 공부 조금 더 잘하면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드릴지를 잘 연구해갖고 드릴게요. 이런 거 여러분 기획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한테 열심히 때가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고 그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 가집시다. 아멘. 좋은 마음가짐 됩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지고 그래야지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사람 됩시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토닥여 줍시다. 토닥여서 저 열매 맺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 너 열매 맺는 사람 되라. 나도 열매 맺는 사람 될게요. 자꾸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자꾸 만져줘야 돼요. 자꾸 만져줘요. 그래서 자꾸 호응해주고 허깅해주고 자꾸 사랑한다 표현하고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하는 데가 돼요. 여러분 좋은 땅 됩시다. 정직한 마음에서 그리고 선한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땅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가끔은 머물러 있고 싶어합니다. 때로는 길가로, 때로는 바위로, 때로는 가시떨기로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을 불에 던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견뎌내기 어렵지만 주님은 저희들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자꾸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지켜내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시니 이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인생인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이면 제가 정직한 마음 가질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힘이면 선한 마음 가져낼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좋은 땅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좋은 땅으로 다시 한번 순종과 견뎌냄으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